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아멘. 지난 3월 22일 코비드-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후에 3달이 지나갔습니다. 이 얼굴 잊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서로에 대한 많은 그리움과 교제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세정제를 이용해서 소독하기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자택근무, 온라인 수업,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지금 해야 하고 또 직접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이 변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들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요즘 들어 우리 주변에서는 바이러스 확진자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어서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가 되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때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티브 이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또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그 영향을 고스란히 각 가정에서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염병들과 같이 전쟁하는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저희 교회는 교회 건축을 한다고 마무리한다고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참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관공서는 관공서대로 또 일하는 사람들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변화된 환경 이런 일들 때문에 많은 장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마무리가 되어가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좀 더 마음이 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또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또 연기가 돼서 2주간 뒤에나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뵙게 되겠지만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녹음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큰 공사는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부분을 우리의 손으로 가꾸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겉모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말년에 솔로몬의 타락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리더십의 역량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때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로 안정을 이루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부와 자신의 가진 군사력 등만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고
그렇게 강하고 부유했던 나라가 무너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내부적으로는 인정받던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는 등 큰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의 자리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 왕국이 어떻게 분열되어 갔는지 그 과정을 돌아보면서 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왕위는 르호보암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이 세겜이라는 도시는 비옥한 땅과 풍부한 물,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어느 곳으로나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로서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참 좋은 환경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적당한 강우량으로 농사를 짓기에도 알맞았고, 그러므로 또 들에는 목축을 위한 풀밭도 널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제단을 쌓은 곳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동 운명체를 결성한 결단을 한 곳이 세겜이기도 했습니다. 세겜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때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북왕국의 북쪽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의 사람들만을 의미합니다. 세겜은 이 북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독자입니다. 당연히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왕에 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의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이 세겜에서의 자리는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자리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외되었던 북쪽의 10지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자신들의 권리를 호소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솔로몬 왕시대 때부터 계속되었던 무리한 그런 부역과 세금 징수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새로운 왕이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부역과 세금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의 대표로 나왔던 사람이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선지자 아히야는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고, 솔로몬에게서 나머지 10지파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가서 바로왕 밑에 바로왕 시삭에게 의탁하며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머물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애굽에서 데려와서 그들 무리의 대표로 르호보암을 만나도록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요구가 어떠했겠습니까? 열왕기상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 시대의 번영과 강성함, 그리고 수많은 건축물들, 성읍의 건축들, 이런 모든 일들은 그 나라의 강함을 드러내는 화려함이 있는 반면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했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어려움이라는 어두운 면이 함께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7년, 왕궁을 세우기 위해서 13년, 그 이후에도 수많은 성읍들을 건축해 나가는 그동안 이 부역에 시달리며 이 일을 맡았던 백성들은 이 일을 고역이라, 멍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무리한 성전
무리한 건축공사 또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 온 백성들의 어두운 현실이었습니다. 새롭게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이 이제는 이러한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도자의 자리가 이렇게 참 어렵고 무겁습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무척 힘든 일입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이 책임져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무겁습니다. 지난 주간에 특별히 많은 분들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리조나 주에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니까 잘 계시냐고 이렇게 안부 전화를 묻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지역 목사님들은 이렇게 되면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서로 의논하면서 서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사정이 있고 나아가고자 하는 길은 다르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에 많이 힘이 듭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들 때문에 더욱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라가려고 애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왕이 되어서 백성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때에, 또 왕이 되어서 첫 번째 백성들의 요청을 받은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모든 것을 보아왔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영광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의 왕국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시기를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늙어가면서 솔로몬은 많은 아내들을 두었고 아내들을 따라 들어온 우상을 따라서 섬겼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던 솔로몬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결혼을 통해 맺었던 정략적인 관계들 그리고 강한 군사력들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가 41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40년 동안을 함께 성장했으며 왕자로서 솔로몬의 모든 것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요청을 받고 3일간 시간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어느 학자는 정말 중요한 결정은 아침에 하라고 말을 합니다. 가능하면 저녁에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피곤하게 되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피곤한 상태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잘못된 결정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밤새 푹 잠을 잘 자고 난 이후에 아침에 결정하는 것이 바르게 결정할 확률이 높다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이유로 배고플 때 마켓에 가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더 많은 음식을 사게 되고 이렇게 더 이렇게 뭐라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더 많은 것을 다 구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좋은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런 면에서는 좋은 리더의 자격을 갖춘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중요한 결정을 자신 혼자 결정하지 않고 자신을 도와주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 또한 리더로서의 좋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두 그룹의 조언자 그룹을 찾았습니다. 그 첫 번째 그룹은 솔로몬과 함께 했었던 노인들이었습니다. 12장 6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흔히 말하는 원로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번성했던 나라를 다스렸던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또 다른 그룹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8절 말씀입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여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이 41세의 왕이 되었으니까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들도 적어도 40세 전후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로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이지만 결코 나이가 작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각각 다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원로들이 바라보는 권위라는 것은 섬기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왕된 권위는 바로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있습니다. 원로들이 바라보는 왕의 권위는 백성을 위한 권위로 존재합니다. 왕은 백성을 위한 권위로 존재할 때에만 백성들의 동의와 자발적인 복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권위를 인정하는 왕은 언제나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르호보암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 왕의 권위가 원로들이 보는 시각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었고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고 군사력을 위해서 말과 병거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진정한 왕의 소임이라 할 수 있는 원로들의 충고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왕과 함께 있었던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은 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기 때문에 왕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척 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왕이 원하는 것은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라보는 권위는 권위를 위한 권위, 무엇이든 왕의 뜻대로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 왕이 세워진 근본적인 목적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은 르호보암의 생각을 읽었고 그리고 아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들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모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행한 일이 백성들에게 멍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행위가 백성들에게 채찍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고
보통 채찍이 아닌 전갈 채찍으로 더 무겁게 징계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백성의 안위는 보이지가 않고 오직 왕의 마음, 왕의 권위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로들이 백성들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할 때 이들은 왕의 기분을 맞출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는요, 이런 아부의 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기분을 맞추어주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합니다. 아부라는 것을 알기도 하지만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좋은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기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말만을 듣고 따르게 되면 결코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리더의 위치에 있게 되었을 때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의견을 버리고 어린 친구들의 의견을 쫓아갑니다.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포악한 말로 했다고 합니다. 포악한 말로 어린 친구들이 제안한 대로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무거운 멍에와 더 정갈 채찍으로 더 큰 징계로 다스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결정이 왕국의 분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선택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나누시리라 결정하셨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르호보암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왕국은 나누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리라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것일까요?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원로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어린 친구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의 진정한 소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기본적인 책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서로 르호보암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다윗 자손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돌아갔습니다. 르호보암의 이 어리석음은 그 이후에도 나타납니다. 유다 성읍들에 사는 왕이 된 이후에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에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는데 12장 18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은 부역의 감소와 세금의 그런 감면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거웠던 짐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감독하던 사람이 아도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사신을 보내는데 그들을 감독하던 사람 아도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했겠습니까?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는 뜻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백성들은 완전 결별의 수순을 밟고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문을 가지도록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해도 어차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듯 내 삶에 심판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갈라놓으셨을까? 하나님은 아마도 이들을 위해 또 다른 방법을,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행동을 보고 따라했던 초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우상을 따르며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을 때 그 왕국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초기에 신실했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년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솔로몬에게서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잘못된 권위만을 내세우는 왕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비극을 맞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으로 인하여 솔로몬 때에는 나라를 빼앗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르호보암 때의 악한 행동은 결국 왕국의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후손들에 대한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 그대로 따라합니다. 보고 배운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은 분열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우리들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후대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훈이 되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후대에게 온전한 신앙, 바른 신앙의 삶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